자, 우린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분의 성품 계속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이 이제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 걸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내가 느끼거나 내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냐면 결국 신앙은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그 이후에 내 느낌도 이것이 제대로 된 느낌인지 또 이 체험이 바른 건지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신앙이에요. 제가 이걸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옛날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성도들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확신을 가지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자기가 지금 신앙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시험도 잘 안 들고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왔을 때 스스로가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도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 신앙이 어떤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걸 측정할 수도 없고 내가 뭘 아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는 시험도 와요. 어려움도 오고 환란이 오면은 휘청휘청거리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건물로 치면은 우리 건물을 보면은 이 건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를 들면 철근이라든가 골조라든가 기본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야 이 건물이 어느 정도의 하중을 받고 문제가 없이 잘 선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설계자들이 그걸 다 감안해서 건물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날림으로 진다. 예를 들면 철근을 대충 10개 들어갈 거 5개 들어간다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면 당장은 문제 없지만 시간 지나면 어때요? 시간 지나면 분명히 그 건물에 하자가 생겨요. 금이 가든가 호남 쪽이 주저앉다든가.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저는 그 삼풍백화점이 그 군대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집합해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 나중에 이제 무너졌잖아요. 야, 그게 어떻게 무너지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야, 저게 그 백화점 건물이 어떻게 무너지지? 근데 무너져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쓰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배를 참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 자, 우리 시대 교회가 가장 지금 막막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잘 몰라요. 아,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과 또 내세와 현세 등 이것들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장애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잘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막히는 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막히는 게 없는 게 우리는 막히잖아요. 우리는 공간도 막히죠. 시간도 막히죠. 우리 사람은 어느 한 영역에서만 다 활동할 수 있지 그걸 넘을 수 없거든요. 마귀의 그 제한, 마귀도 공간이 제약이 됩니다. 마귀는 어느 곳에 있지를 못해요. 공간이 제약이 돼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는 초월성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성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든 공간이든 영적 세계든 육적 세계든 하나님은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토대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기도했을 때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뭘 기도할 것인지 어떤 것을 기도할 것인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아셔서 때에 맞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초월성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월성. 절대 초월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이걸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제한을 잡고 돼요. 그건 내가 제한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제한이 되는 건 아닌데 자꾸 하나님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 신자들을 보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앞서간 성도들과 또 교제하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과거 100년, 200년 못 가잖아요. 우리 못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미래도만, 우리가 미래를 못 가죠. 우리가 앞으로 100년, 200년 뒤를 하루도, 1시간, 1분, 1초도 못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현재적으로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은 굉장히 우리가 잘만 이해하게 되면은, 야, 하나님의 초월성에 기대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초월성을 없죠. 우리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간의 제약도 시간의 제약도 받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는 믿고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지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활동하시는 범위는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다 낱낱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초월성이나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은 그냥 현세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 세상 문제나 뒤치다거리 하면서 사회정의, 정치 뭐 이런 거. 그러나 이 초월성을 알게 되면은, 아, 사람이 사는 것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도 있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우주가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초월성을 잘 이해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이런 설교로도 안 하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그 현재성에만 매여 있는 하나님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현재성만 매여 있는 현재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생각, 더 광범위하고 더 깊은 섭리, 더 깊은 통치, 그분의 그 엄청난 통치 영역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신자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작죠.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쥐꼬리보다도 못한 겁니다. 정말 쥐꼬리보다도 못해요. 예. 예수님의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예전에 그걸 이제 겨자씨가 정말 작죠. 정말 작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크게 그 겨자씨 그걸 통해서 큰 나무를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나 중동에는 굉장히 커서 거기에 진짜 새도 깃들고 사람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이렇게 커서 거기에 새도 사람도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광대함, 하나님의 그 초월성은 굉장히 큽니다. 커.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넓다, 크다, 광대하다,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보잘것없고 작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나 이 국가나 사회나 세상 또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걸 깊이 묵상해 본다면 내 개인의 문제, 이 사회와 국가, 세계 문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작은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뭐 할 수 없죠. 우리는 우리의 상상에 이것도 제한이 있거든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게 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은 욥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서 자기들끼리 막 그냥 쫑알쫑알 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도 가소로우니까 이것들아 하고 막 하나님이 이제 막 퍼붓는 거야. 너희가 한번 답을 해봐라. 어디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냐? 답을 해봐. 한마디도 답을 못해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의 답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내 인생과 우리 모든 우리 삶의 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흔히 하는 얘기로 나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막 계산을 해봐야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모든 걸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의 섭리, 주권, 그 광대하신 초월성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넓어집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하면, 그러니까 잘할 때 마음이 넓어져. 왜? 광대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좁지가 않는 거예요. 넓어져요. 넓어지고 광대해지고.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마음.